9월을 한창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9월은 이제 뜨거웠던 무더위도 조금 지나가고 또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 낙엽도 무르익는 좀 설레어 오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네, 저에게는 9월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이 9월 21일은 저에게선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잊으면 큰일 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이 저와 아내의 결혼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딱 결혼한 지 6년이 되는 날인데요. 저의 결혼 주례를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신랑 김용호 군은 지금 곁에 있는 신부 서명아 양을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아내로 맞을 것을 서약합니까? 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때 제가 네! 라고 우렁차게 대답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의 표정도 본인의 결혼식을 좀 떠올리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결혼 예식이 마쳐지면 변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서명아의 것입니다. 아무도 저를 넘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서명아의 것인 거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을 보고 품절남, 품절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렇게 서명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저의 삶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고 살았다면 결혼 후에는 나의 배우자인 아내가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세워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결혼 말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이 서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지는 가정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 서로의 사람이 되어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 나의 삶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그분이 원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그분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을 들으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저는 누군가가 이 말을 저에게 한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는 참 감사한 마음도 있는 반면 정말 내가 그렇게 불릴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에 참 부끄러워지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한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선악을 분별해야 한다.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16년 차가 되어집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정말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올해 우리 교회에 사역한 지 8년이 되는 올해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서는 평생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안식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달 동안 가족들과 귀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요. 이 안식월 기간 중에 특별히 아내와 어떻게 보내면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좀 더 배우고 보고 올 수 있는 곳을 다녀오면 좋겠다 해서 큰 마음을 먹고 저희 딸 둘을 저희 어머니에게 맡기고 이탈리아라는 나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서 이 한국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뭡니까? 호텔 조식이나 식당에 김치나 고추장이 올라와 있으면 한국 사람일 확률이 99%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 가서 놀랐던 게 이탈리아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 한국 사람인 걸 다 알아보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말없이 지나가는 동양인들을 보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한데 어떻게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알아보지? 참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간에 이 한국 가이드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사진은 제가 이탈리아 트레비 분수 앞에서 똥폼을 잡고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손에 뭘 차고 있습니까? 이 스트랩이라는 걸 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탈리아 나라가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뭘 잘 훔쳐갑니다. 그래서 훔쳐가지 않기 위해서 저 스트랩을 하는데 저걸 하고 있는 사람이면 10 중에 8은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처럼 식탁 위에 김치나 고추장이 있으면 또 이탈리아에서 핸드폰에 스트랩을 차고 다닌다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듯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딱 보면 알 수 있는 표시가 바로 무엇이냐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방법은 악은 피하고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무엇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들을 피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뭘까요? 오늘 본문 앞에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큰 카테고리로 구분한다면 다른 교훈, 또 탐욕, 정욕, 그리고 돈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들, 그 악함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악을 피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악을 피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뱀의 미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더 가까이 가서 바라보게 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바라보니 하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다라고 생각하며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죠. 결국 죄를 짓고 그 죽음 가운데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악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죄악이 있지는 않습니까? 악을 피하지 않으면서 내 힘으로 그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희 중등부 학생들이 저의 중등부 설교를 듣고 이런 노트를 작성하면서 이번 주 기도 제목을 하나이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짜 제발 폰 좀 안 보게 해주세요. 진짜 제발.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기도 제목인데, 근데 이 아이가 핸드폰을 아무리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손에 핸드폰을 쥐고 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가까이 하면서 핸드폰을 안 하게 해주세요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온 힘을 다해 도망갑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또 이 요셉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부지런하죠. 매일 찾아와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얼마나 이 요상꼴리한 짓을 하며 유혹을 했겠습니까? 그 유혹에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온 힘을 다해 도망갑니다. 어떻게? 자기 옷을 버려두면서까지 그 악의 자리를,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피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전 성도가 함께 읽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크리스천이 죄로 가득한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올 때 어떻게 떠나옵니까? 귀를 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외치면서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오지 않습니까? 악을 피하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악을 피함으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악을 피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입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오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이것을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내가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그 열매를 삶의 자리에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께서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울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을 삶에서 나타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 악과 죄를 피하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싸우라라고 하는 언어의 헬라어는 아고니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투쟁하다, 애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제가 안식월로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러 곳을 다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콜로세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콜로세움은 당시 이 로마 황제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어졌는데요. 이곳에서는 검투 경기가 일어나고 또 죄수와 노예들의 사형 집행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콜로세움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냐면 AD 80년 이 티투스 황제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공됩니다. 이 티투스라는 사람을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 이 디도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인물의 이 디도와도 발음이 같죠. 그런데 이 티투스 황제가 누구냐면 AD 66년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압제한 거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로마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간 장군이 바로 이 티투스 황제였던 것이죠. 이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이 로마군은 AD 70년에 전쟁 4년 만에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 성전은 이제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완전히 불타게 되고 성벽만 남게 되는데 그 성벽이 지금의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약 110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이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왔다고 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기리기 위해서 이 티투스 황제의 동생인 또 악명 높은 로마의 황제죠.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 티투스 개선문이라는 걸 세우는데 이겁니다. 네, 제가 또 가서 보고 왔는데 저 개선문 안에 그림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의 이 금초대, 저 빨간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그 금초대를 약탈해가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포로로 끌려와서는 그리고 나서 이 콜로세움이 완공되었을 때 여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개 처형을 당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달리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중 자신을 주님이라고 칭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을 때,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때는 잔혹한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미티안이 유명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인 시대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약 3년 뒤쯤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 디모데를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는 이 말씀은 그 시대를 살아온 모든 그리스도인이 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한다면 바로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3부 예배 설교 때 디모데후서 2장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그 죄악 앞에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나의 삶의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거룩한 주의를 지켜내는 것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귀한 주일,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의 날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행을 가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을 하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며 나의 이익과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무너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남편을 믿지 않으시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섬김도 하시고 주일은 온전히 교회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오시던 분인데, 한날 이분의 남편이 주일날 아침에 집에 없는 이 아내를 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저에게 이 남편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교회 가서 불 지르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불타는 줄 알고. 근데 다행히 그분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도 이 집사님은 끝까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많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켜내는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제 곧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즌만 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둔 성도님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제사 문제죠. 나의 믿음과 이 가족과의 관계 사이에서 참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신대원 공부를 3년 동안 함께 했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도 혼자, 집안에 아무도 믿지 않고 혼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도 항상 명절만 되면 이 제사 문제로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친구에게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술도 먹고 제사 때 절도 하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별나게 집을 시끄럽게 하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집에서 쫓겨난 적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매년 돌아오는 이 명절 때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끝까지 그 제사에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친구에게 물어보니 올해로 홀로 신앙생활을 해온 지 17년째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친구의 아버지를 제가 3년 전에 우리 교회 문화행축에 한번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막 재미있게 문화 공연을 보셨지만 결신 때 일어나지도 않고 뭐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에 등록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켜온 그 아들의 신앙을 바라보고 나도 예수 믿어봐야겠다, 나도 교회 다녀봐야겠다 하시면서 그 교회에 등록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이 이야기를 이제 설교 때 하려고 친구에게 안부 연락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친구의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한번 박수할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세상의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죄악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선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타나야 할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5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대답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절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이 로마로 압송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로 로마 총독과 왕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해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자신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이야기하며 더 나아가 이 로마 총독 벨리스와 베스도와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9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자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세상의 권력자 통치자들이 자신의 왕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분께 하나님을 향한 그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구약 인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인데요. 느헤미야 12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이전에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의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시편 23편 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삶 또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삶으로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아무리 나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삶의 신앙 고백을 목 놓아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81년 미국과 영국에서 개봉된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화가 2016년에 한 번, 2020년에 또 한 번 이렇게 재개봉을 했었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이 영국 육상 대표로 금메달을 땄던 스코틀랜드 출신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에릭 리델은 100m 달리기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에릭은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올림픽 100m 경기가 이제 예선전이 시작되는데 1924년 7월 6일, 이날이 언제냐?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100m 달리기 예선전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한 에릭 리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음에도 주일이었기에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주일날 저는 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에릭 리델의 이야기에 많은 언론들과 사람들은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일 경기를 뛰지 않았던 이 에릭 리델은 평일에 있던 400m 경주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종목에선 평균 기록이 좋지 않아서 전혀 사람들의 기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400m 경기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기적적으로 이 47.6초라는 그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금메달을 딴 이 에릭 리델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300m는 하나님이 띄워주셨습니다. 이 에릭 리델은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42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델 여기에 잠들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웅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룩함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의 삶으로 신앙 고백으로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